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한나와 사무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새와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가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그걸 준비한 아버지 이새, 어머니 한나,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 이새와 다윗 관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역시 블레셋 시대. 이 굉장히 오래가는 이제 블레셋.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오늘 이새를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자꾸 말씀할까? 어쩌면 좀 반복된 얘기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CVDIP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미리 보는 CVDIP인데 이 C는 뭐냐면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우리 백성이고 언약을 주시는데 성경 전체 핵심은 다 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었다 뜻입니다. 인간의 죄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그 부인은 뭐냐면 비전입니다. 뭐가 비전입니까? 이 땅은 실상은 참된 비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탄, 지옥병에서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멸망하는데.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공통된 비전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다른 말로 바뀌면 전 세계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개인 복음화, 개인 재앙 막습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내 인생 재앙 막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못해 상상 못합니다. 가문 복음화, 가문 재앙 막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후대 복음화, 후대 재앙 막습니다. 민족 복음, 민족 재앙 막습니다.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CVT, 이건 꿈입니다. 가면 나의 꿈이 뭐냐? 보통 세상 사람의 꿈은 멸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르쳐준 게 뭐냐? 이렇게 너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필요한데 이게 비전되면, 꿈이 되면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금토일 시대 히틀러 어제 봤는데, 히틀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부모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고, 그 유대인의 분노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꿈이 뭐냐? 유대인 죽이는 거예요. 이야, 이 중학교 중퇴하는 히틀러가 말은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독일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막 전쟁 피해, 전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막 백성들을 선동질, 시간 선동질이야, 선동. 막 부추겨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결국 히틀러가 국가 대표 되잖아요, 나중에. 왜 올라가고 사람들이 뭐 선동하니까 막 죽게 올라가서 600만 명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전쟁을 다 폐허시켜버려요. 그 본인 마저 자살합니다. 야, 세상 꿈은요 다 이루고 무너져버려요. 헛됩니다, 진짜. 이거 참 착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꿈 아닙니다. 이거 필요한 거죠. 진짜 꿈은 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세계문화 찾아야 돼요. 이게 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는 외에는 참된 꿈 없습니다. 사무엘은 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 가문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무슨 꿈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산업에 복음화 시키길 바랍니다. 이게 꿈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이게 복음화 외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렇게 돈, 성공, 권력 다 가지고 성공한 후에 행복하다,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가졌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허무하고. 성공했는데 이거 다 가진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뭡니까? 헛되다 5번을 치고 죽잖아요. 왜? 잘못된 꿈 가졌어요. CVDI, 이미지, 하나님 형상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꿈을 이룰 것인가?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루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형상도 회복되고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보에 방해 맞추고 내 세계보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CVDIP 마지막에 뭐냐, 이건 프랙티스인데 실상은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작품을 합니다. 이 작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해야 돼요. 한 번뿐은 없는 인생이잖아요. 막 가잖아요. 다 살고 나면 인생이 작품입니다. 그 어떤 작품 담을 것인가? 히틀러는 온 천하를 다 죽이고 본인은 대단했지만 나중에 온 땅을 재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작품인데 멸망의 작품이에요. 우리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작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하루도 보세요. 오늘도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도. 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전체 속의 오늘이거든요. 전체 작품 그리는데 오늘이 작품 만들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영혼 속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날이에요. 대충 아무리 산다 그러면 인생 작품이 이상한 작품 되겠죠. 지난 과거에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발판입니다. 오늘과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왜? 작품이니까. 그렇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막 그립니까? 전체를 보고 그림 그리자. 하나씩 구상하고 이렇게 막 뱉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자꾸 나와요. 블레셋. 자, 그럼 블레셋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가? 그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시대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사사 시대 배경 속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란 말이 뭐냐면 왕이 없는 재판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뿌리를 먼저 다시 캐보겠어요. 다시 캐보면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고향 지역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왜 자꾸 가나안 땅을 이게 성경이 강조하냐면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땅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땅이죠.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5가지 축복을. 언약적 축복인데 그리스도 안에 5가지, 물론 10,000가지 넘겠지만 함축에서 5가지 나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첫째 저주 끊어집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걸 우리가 근원적 축복을 합니다. 아, 뿌리가 바뀌었다. 저주는 사라졌구나. 이 말입니다. 근원적 축복. 이 근원이 바뀌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지요. 이름이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 얼만큼? 대표적 축복. 한 지역의 대표가 될 만큼.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대표가 됩니다. 왜? 저주 끊어지니까.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가문의 저주 끊어지니까 후대가 당연히 살아나죠. 이게 뭐냐? 기념비처럼 후대가 일어나겠죠. 기념비 축복. 이 가문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 구원을 말합니다. 시대적 축복. 이 가문이 전도 선교해야 돼. 왜? 이 가문의 복음이었으니까.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못 막습니다. 이것은. 이게 뭐냐? 불가항력. 이건 말을 꾸민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걸 5개를 뽑아낸 겁니다. 이런 축복. 이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저를 깨닫고 이게 내 축복 알았어요. 이게 내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전달하죠. 이삭은 창대, 왕성, 거부 100배. 왜? 이게 내려가니까 일어나거든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바꿉니다. 넌 승리자다. 완전 뒤집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노예로 가서 나중에 총리 되잖아요. 왜? 언약하니까 그럼 다 무너져서 막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 다음 때에 언약 끊어져 버려요. 총리가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 노예 생활은 무려 430년 합니다. 이게 애굽의 그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이 언약을 어린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 어린 모세가 애굽 왕궁에 공주아들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그 출애굽해서 금방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왜? 체질이 애굽에 완전히 묶였기 때문에 다 바꿔야 돼요. 불신자 같은.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그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하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16년만 합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 언약이 무려 약 700년 거쳐서 긴 세월 동안 이 언약이 딱 성취됐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 몰라. 이야, 이게요. 어쩌면 그냥 놓쳐버려. 그게 다시 또 재앙 와요. 무려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완전 재앙시대입니다. 다 뺏기고 쳐들어오고 도망가고 굴에 숨고. 이게 말이 아니야. 극심한 고통입니다. 350년 동안.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2장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 약속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 평탄을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함께하겠다 했는데 거꾸로 여호와께서 항상 재앙이 내립니다. 왜? 하나님 거부하니까.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오늘 블레셋. 블레셋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잡았던 민족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보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 잡아서 고통을 줍니다. 40년 동안. 이게 이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오죠. 전쟁 납니다.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4,000명의 군인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지요. 또 죽어요. 4,000명이.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언약궤 가져요. 언약궤. 언약궤를 알거든요. 언약궤 가니까 요단 갈라지고 여기서 막 무너졌잖아요. 언약궤 가니까 이제 우리 승리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와. 블레셋 막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로 더합니까? 자, 사사기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니까 이제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의 군대가 죽습니다. 완전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다음에 있는 거 적었네. 3만 명 죽고 언약궤 뺏기고 홈리 비나서 제사장 죽습니다. 완전 참패. 이제 언약궤도 뺏겼어. 이제 다 교회도 무너지고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식을 군이 나와서 전합니다. 엘리가 듣죠. 엘리 대제사장 듣고서 합니까? 충격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어요. 대제사장. 그러면서 홈리 비나스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출산이 가까웠는데 이 소식도 너무 고통하다가 남편 죽었지, 제사장 죽었지, 언약궤 뺏기 이 소식이 듣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남자를 낳았어요. 산파가 말합니다. 기뻐하라. 무슨 기쁨입니까? 그러면서 며느리 비나스 아내가 아이 낳고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 이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이 뭐냐? 이가봇 하고 죽어요. 아들이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뭡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이가봇 하고 죽어요. 이가봇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영광이 다 떠났구나. 아들 난 무슨 소망 있냐 다 떠났는데. 그러고 죽습니다. 이야, 이게 블레셋 시대거든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때에 이제 한나 사무엘이 이 재앙 막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새가 하더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저번에 어머니지 아버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제 나와 보니까 이새가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장을 8명 아들 가운데 특별히 막내 이새에게 목장을 맡깁니다. 네가 이걸 관리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새가 다윗을 본 겁니다. 이 아이가 하겠구나. 그게 맡기는데 어떻게 다윗이 목장을 양을 치냐면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양을 치는 얘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양을 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쳤다 이게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하단 말이 뭐냐면 이게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양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양을 칩니다. 믿음으로 영성을 가지고 양을 치는 거예요. 일반 목동과 다른 점이 겁니다. 그냥 다 양을 쳐요. 근데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완전 믿음과 영성을 칩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이건 기능 아닙니까? 얼마나 돌을 잘 던지든지 연습해서.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양을 뺏어가니까 돌로 물맷돌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완전 기능, 완전 전문성. 이렇게 양을 치니까 양을 한 마리도 안 잊어먹어요. 다윗이. 이게 이제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수많은 목동이 있지만 한마디로 보니까 완전 최고의 목동입니다. 이야, 뭐 별거 있겠어요, 뭐 양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목동 작은데 거기서 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때 다윗을 뭘로요? 왕으로 부릅니다. 이때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을 치면 그 양을 백성을 치면 얼마나 잘 칠까 그 말이 아니겠어요. 야, 똑같이 양을 치듯이 백성을 치면 얼마나 잘 칠까. 나중에 왕이 되는데 역시 최고의 왕이 돼. 똑같이 가르쳐 이렇게 흐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이게 이제 이새가 다윗이
양을 칠 때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양을 치죠. 이 말은 지금 자 우리가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그게 소중하다니까요. 그거 거기서 하면 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합니다. 한계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구별됩니다. 이게 이제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런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야,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입니다. 한 번 안 만나거든요. 찾아오지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옵니다. 너희 아들 가운데서 날 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들 만나잖아요. 첫째 아들 만나게 엘리압이요.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사무엘이 감동합니다. 이게 왕감이구나. 그냥 느낌이 그래요. 왕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사람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여? 중심을 보면이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를 아미나답 나타납니다. 아니다. 삼마 아니다. 일곱째 아니다. 다 아닌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한테. 야 당신 아들 일곱 명밖에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하나 막내 있습니다. 어디냐? 양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전혀 기대 안 한 거예요. 막내 저건. 그래서 이제 사무엘 부르잖아요. 막내 데리고 와라.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7명 아니다 하니까 다시 묻잖아요. 11절 같이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냐겠노라. 그렇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왔어요. 12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아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기름 붓죠. 그 기름 부으니까 그날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향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 부는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자, 이 사무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가 버렸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이 성령이 막 임한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날 이유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세요. 요셉을 바로가 보고 뭐랍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우리가 어떻게 찾겠나?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동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에게 갑절에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마지막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또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어디요? 2장 1절 4절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됐죠. 이게 이제 초대기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은 장장 왕이 될 것은 알았어요, 이새가.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다윗에게 심부름하면서 증표를 받아라. 예, 증표.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7장 18절 보면 이새가 3명 아들이 군대 갔거든요. 큰 아들 3명이 군대 갔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주고 뻗어주면서 심부름하죠. 형들 해주고 천부장에 주고 반드시 증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야, 너희 왕이 될 때니까 너 살아야 돼. 집 밖에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왕이 돼? 너 몸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고 전쟁에 보내는 겁니다. 갔다 와. 혹시나 가운데 뭐죠? 빵 꺼낼까 봐. 뭐 갖고 오라고요? 반드시 표 갖고 와. 이게요 교육입니다. 교육. 그게 다윗이 신분을 가잖아요. 가보니까 이 블레셋 대표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났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고 하나님 모여가고 엉망이야. 군인들 벌벌 떨고 막. 무려 40일 동안 사울은 답답하잖아요. 골리앗 죽이면 내가 상금 주고 며느리 삼고 며느리 딸 주어서 사위 삼을 것이고 집안 세금 면제하겠다. 아무도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죽으면 끝인데 왜 나갑니까? 혼질이죠. 이때 다윗이 도전하잖아요.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 뭐 형들 요구하죠. 이 막내가 나간다니까 너 교만하거나 막 욕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랍니까? 어찌 내가 뭐라죠?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그냥 나간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왜 안 나갑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왕의 자세로 나가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되는데 국가 지켜야 하니까 왕은 국가 지켜야 되거든요. 왕의 자세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모르지 형들은 전혀. 사울왕이 누가 나타나는 게 좋아하죠. 가보니까 소년이 나타나네. 한심하네 이거. 군인도 와서 소년이 와서 나타나니까 사울왕이 야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인이야. 전 거인이다. 너는 소년 무슨 나간다 하니까 이제 왕 뭡니까 갑옷 입히고 모자 쓰니까 안 맞아 크고 할 수 없이 그냥 나가서 막대기 들고 결국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골리앗이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이겁니다. 그냥 사탄의 왕이에요. 불신자 대표 아닙니까? 희금을 꺾고서 다 승리하면서 위기를 딱 건져내잖아요. 위기. 국가의 위기를 어린 소년이 딱 건지면서 다윗의 이름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음 주 중 나와요. 이게 이제 이새가 바로 아들 다윗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키워서 왕으로 만들어간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3가지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3가지 의식.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 의식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시대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사시대 골리앗 블레셋 시대 아닙니까? 완전히 역사 의식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밥 먹고 편하고 그거 보지 말고 시대를 잘 봐라. 어떤 시대인가 잘 봐라. 그럼 사사시대 블레셋 시대 완전히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 뺏겼습니다. 이 신명한 문제 왔거든요. 이걸 이제 이새가 본 거죠.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지만 속으로 죽어갑니다. 너무나만 속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 오면요 사람들 직장 다 없어진다.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컴퓨터 로봇 다 한다니까. 사람은 게임도 안 돼. 왜냐하면 컴퓨터 로봇은요 속도가 100배 1000배 빨라요. 여러분 로봇 만드는 로봇은요 거시기 안 합니다. 노조도 없어요. 이거 병도 안 걸려. 뭐 의료법 필요 없어요. 뭐 완전히 뭐 이건 안 피곤해. 24시간 열해. 이거 휴가도 없어. 점점점 이 기기가 일을 다 뺏어갑니다. 속도 빠르지 정확하지 이게 보통 문제야. 사람들이 밀려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 정체성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갈수록 이제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와요. 지금 이미 왔지만 급속도로 더 심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왜냐? 기계가 앞서간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요 AI 로봇 만들어서 그걸 같이 살아요.
사람들 성체적 속색이니까 결혼 안 해. AI는 이거 속도 안 세기네. 이거 말도 잘 듣고. 그 로봇 사는 게 나와요 지금 벌써. 이제는 이상해지죠. 이상해져 뭐가 전체가 막. 이런 정신병 시대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인생이 너무 우울해. 우울증, 두려워, 공황증, 감정이 조절한대 막. 왜냐하면 이게 조울증. 사탄이 막 공격하네.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요. 막. 이렇게 행복이 없고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디가 빠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홀로 빠져요. 왜? 어디가 빠져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제 마약 중독이 심각하게 자꾸 가다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마약하거든. 자기들이 마약 허용하면 왜 자기도 하니까. 이 마약 시대요. 그리고 온갖 도박, 애들 게임 중독, 막 쾌락, 타락으로 중독합니다. 중독은 답 아니거든요. 잠시 잊어보는 거지 문제 해결된 게 아니거든. 중독되니까 다음에 나중에는 폐인돼 버려요. 그래서 거의 자살로 벌어집니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 중독 때문에 가족도 다 버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감당 안 되니까 다 버려. 완전 누워버려. 자살 급증 시대, 급증 시대.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점점. 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어요. 자꾸. 그럼 이런 시대가 오는데 한마디로 뭐냐, 온 땅을 말하면 그냥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 그럼 막 묻지마 살인다고. 왜냐하면 내 정신 아니야. 막 이상한 흑암 잡히니까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 따면 가족이 무너져. 가족을 죽여. 야, 이게 뭐 가족도 안심하는데 왜 정신병하고 무슨 짓 할지 몰라. 막.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요.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후대들이 상처 많이 받습니까? 얘들은 완전 히틀러처럼 돼버려요. 그냥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자꾸 갑니다. 요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명의식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도 눈이 다 멀었어요. 어디요? 나밖에 몰라. 남은 잘되면 남 죽든 말든. 야, 이게 이제 나중에 가족 죽이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 돈만 된다 하면 별짓 다 해. 후대가 무너지는 말 마약 팔고 다 합니다. 나만 성공하면 너 죽고. 완전 이 마귀장난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다 이것 때문에. 일로 다 미쳐 들어갑니다. 미쳐 들어가.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돈 벌고 성공 공부하고 그 학벌이, 그 돈과 성공이 제가 못 먹습니다. 이해됩니다. 못 먹으면 필요한데 제가 못 먹어요. 이쯤 잘 살고 잘 살면 이거 없어지지. 안 없어지면 더 많아지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성공하고 다 가지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힘들고 그러잖아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 안 오고 이게 덮쳐가서 무너져 버려요. 실컷 공부하고 성공하고 뒤에서 무너져 버려요. 연예인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겉으로 화려하고 속은요 죽고 있다니까요. 부러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프라이버시 때문에 숙이고 있어요. 이 들켜보세요. 죽어버려. 왜냐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들킬까봐 싹 없애버리고 죽어요. 그게 자살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이게. 그래서 성경만 답을 돼요. 성경만.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이것만 답이야. 다른 거 없어요.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문제 답이란 말입니다. 돈도 성공도 다행이라는 이건 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이게.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재앙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원수만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원수만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원수만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권력 안 무서워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탄 부러집니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 끊고 재앙 맞고 원래 하나님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냐, 누가 이걸. 그러면 누가 이걸 국가사 하겠습니까? 정치인 하겠습니까? 사업가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한나가 시작했잖아요. 한나가.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이걸 깨달은 오늘 이세 같으면 깨달았고서 또 다윗에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제약 먹잖아요. 오래전에 요괴를 시켜 닫고 합니까? 국가는 노예로 다 망했는데 모세에 전합니다. 이 아이 커서 이제 다 살려내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본 설명 하나님이 실제는 교회 줬습니다. 교회. 절가는 안 줬습니다. 무당들은 몰라요. 교회 줬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뭐냐? 복음을 잘 몰라. 야, 이게 또 문제네. 언약에 뺏기도 복음을 잘 몰라. 신비주의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박애주의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그거 다 많이거든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 잘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초대교회 안대교회처럼 어쨌든 누구 다니는 게 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잘난 게 아닙니다. 깨달은 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깨달았잖아요. 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역사식 사명 소명의식 안 가지면요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안의 가문을 누가 막습니까? 밥만 먹고 크면 다 큽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다 커요. 누구나.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27자 왜 WC 합니까? 이거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귀찮아요. 솔직히 어른들은요. 휴가도 못 가고. 저 휴가 없어요. 날마다. 저는 똑같아요. 그 쉬는데 휴가 때 못 쉬고 또 가. 이야,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애들 금방 커요. 그래서 누가 헌신해서 해야 됩니다. WC 하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는 어디입니까? 후대는 2030 시대거든요. 지금 몰라요. 애들은. 2030, 2080 시대 살아갈 후대들은 너무나 세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영적 하나, 영적 이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영적 사무엘 다윗처럼 자라게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바라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길을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네팔 땅 위에 27자 WRC의 리더와 또 그 대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